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 뭘까요? 영생을 얻고 영벌을 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얻거나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섬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5절 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을 보면 영광의 예수님도 아니고 부유한 예수님도 아니고 가난한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구원을 얻고, 가난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가난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영생을 누리고, 가난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왜 주님께서 가난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그 얘기는 나는 집안채도 없는 사람이다. 너 나 따라오려면 고생해야 돼. 그래도 따라올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 예수님을 섬기면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 가난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라고 표현되어진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표현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질문이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습니까? 언제 예수님 목말랐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반면에 저주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병들고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혀서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도 하는 얘기가 언제 예수님이 병들고 목말랐고 배고팠고 옥에 갇혔냐고 물어봅니다. 언제 예수님이 가난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아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한 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후수절한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사람들 루저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것이 없으면 무시하고 싶은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위 말해 세상에서 루저라고 얘기하고 흑수저라고 얘기하고 비난받는 그 사람들,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위의 것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웠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소득이 없을까?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직급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가보면 정말 그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쪽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긍휼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위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래를 보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약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눈앞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 믿음이라는 말로 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니 소득이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 소득이 없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정말 꾀지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경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예배를 잘 드려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여도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건은, 믿음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죠. 정말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 그래요. 누군가 불쌍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긍휼이거든요. 근데 그 긍휼이 뭐를 이겨요?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죄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현미경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봐줄게. 네가 부족하지만 너도 저 사람 긍휼히 여기지,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이 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섬기길 원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준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지옥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작년 2016년 9월 12일에 여러분 오뚜기 식품 아십니까? 오뚜기 케찹, 오뚜기 마요네즈, 오뚜기 라면 나오잖아요. 그 회사의 회장이었던 함태호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냥 한 기업체 회장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죽고 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분이 얼마나 귀한 선행을 했는지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뚜기 이 식품을 운영하면서 24년 동안,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4년 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4,242명을 수술해 준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4,242명을 24년 동안 수술해 줬거든요. 그럼 1년에 몇 명이 됩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정확한 겁니까? 제가 잘못 들으면 모르겠는데 1년에 177명을 수술해 줬어요. 태어났는데 심장병을 앓고 태어난 아이들, 부모가 가난해서 수술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오뚜기 식품에서 수술해 줬는데 보니까 이틀에 1명꼴로 수술해 준 거예요. 작년에 미랄 복지재단 쪽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어느 회장님이 주식을 이렇게 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의 가격이 한 315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뚜기 식품 지분 가운데 3% 해당되는 주식 315억 원어치를 그 미랄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작년 9월 12일 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세상 떠나기 3일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1,000억에 해당되어지는 그 주식이겠죠, 거의. 그것을 오뚜기 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재산을 상속했는데 주식을 상속한 거죠. 아들이 회장이 되니까. 그 아들에게 주식을 상속했는데 얼마냐면 3,500억 정도의 주식을 상속했는데 그 상속세로 1,500억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3,500억에서 1,500억을 세고 내면 2,000억이 이제 상속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두고 그 회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이렇게 상속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지고 가장 조금 상속세를 내는데 거의 50% 가까이 되는 1,500억을 상속세로 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내겠는 걸로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이 행했던 선행을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 회장의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생기니까 뭐 때문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미랄 복지재단에 3%를 냈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행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능한 게 뭐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고 하면 돼요. 내가 선행을 행할 때 의식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라, 대접하라, 섬기라. 그런데 그들에게 행할 때 의식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일상화가 되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상화되어지는 선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볼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저보다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작은 개척교회, 상가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건물이 있는 교회하고 옆에 상가의 2층에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두 개 교회가 딱 있으면 여러분 건물이 있는 큰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2층에 상가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시겠어요? 뭐 다 거룩한 척 그렇게 가만히 계셔요. 저 같아도 건물이 있는 교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 2층에 있는 상가 교회는 부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저보다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뛰어난 친구 목사님들 상가교회에서 정말 힘겹게 목회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참 볼 때마다 뭔가 제가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밥 한 끼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라도 그냥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 복받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영생을 얻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결코 선을 행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왕이 될 텐데 우리가 왼편 오른편에 앉자, 다시 말하면 좌회전 우정 자리에 앉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야,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너희만 좋은 자리에 앉는 거야? 그리고 막 다투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에게 큰 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가장 열심히 섬기는 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큰 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정말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밥 사주면 감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또 사죠? 그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밥을 사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번에 샀으니까 너 다음에 꼭 사?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너 내가 샀으니까 너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나에게 밥 살 기회를 주어서 고마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밥 살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마워. 내가 너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마워. 불교에서는 좀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무슨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양이란 말을 쓰죠.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밥 사면 내 돈 나가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좀도 있고 도둑놈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돈을 쌓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돈을 쌓으라.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낌없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분들,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인정받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자리에 앉으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문명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2014년 10월 3일 날 소천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진도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그 진도잖아요. 그 팽목항에 이제 거기 유족들이 모이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이분이 그 진도군의 교회 연합회 회장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작은데 회장을 하니까 그 진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성도들 모아서 우리가 봉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봉사하기 시작했던 목사님입니다.
정말 2주간 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과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실실 흘리고 막 그걸 보면 정말 얘기하죠. 그 막 중국은 어떤 그 외상후 스트레스. 근데 자기는 가족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 대리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간 과로했지,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또다시 그 팽무팡에 와서 그 유가족들, 그 관련된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만 또 쓰러졌어요. 폐혈증으로. 결국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지 몸이나 좀 간수하지.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닌데 뭘 또 거기 달려가서 다른 사람이 할 수 되는데. 그러나 이분은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 자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이 큰 자로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라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도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아파하는 분 있습니까?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세 가족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정말 제가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처음 보는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별 관심이 없을 때, 저 처음 보는 분인가 보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 연세했은 집사님이 한 지지난주부터 일부 예배 나오시고 수요일 날 오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인사 좀 나누시라고. 근데 그냥 고개 한번 숙이시고 다 가셔서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먼저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그분들을 섬겨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조화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앞부분에 제일 첫 번째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잘 섬기셔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